로마서 6장 1절, 2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6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 구원에 관한 설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험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 1절과 2절의 질문과 답에 적당한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답은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에 관한 이 신앙의 핵심 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우냐 하면 거기에 인간의 원인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묻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도대체 힘써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는다면 열심을 낸 사람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뜻이 되는데 차별이 없는 거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여기 있는 식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절대 이런 뜻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조건과 자격으로서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전도를 하는 이들이 그 전도를 하는 마당에서 마음을 열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마음을 열라는 말과 결단을 촉구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연다는 것과 결단한다는 이것은 본인의 원인으로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을 열었고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하는 것이 그의 구원에 관한 원인과 조건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예수를 선택했고 너는 안 믿고 안 선택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엔 이 질문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도대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과 열심히 믿지 않는 것이 차이가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부려야 한단 말인가? 라는 이 질문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데가 없다면 그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얘기한 대로 된 것인지 틀리게 이해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관하여 얘기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내가 도대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어차피 공짜라면 내가 왜 열심을 부리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 놀아도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성경이 얘기한 구원관을 들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기지 않는 식의 구원관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구원관은 인과 율에 근거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 행위에 근거한 구원관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 실험대 위에 놓고 뛰어 그랬더니 딱 뛰더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뒷다리를 딱 분질르고 뛰어 그랬더니 못 뛰더래요. 그래서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메뚜기는 뒷다리를 자르자 청각이 마비되더라. 이건 얘기가 다른 거죠. 다리가 분질러져서 못 뛰었지 무슨 청각이 마비됐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설명적 차원에서.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결단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구원 얻은 이유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 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취해진 결과들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등장하는 마음을 열고 결단을 하십시오라는 표현은 원래 우리식 그 표현법이 아니고 이 서양 표현법입니다. 이 마음을 열고라는 데 있어서의 마음, open mind라는 이 마인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 그럴 때 이 감정적인 것, 그래서 이 가슴을 연상합니다마는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마인드는 이 머리입니다. 그는 지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open mind, 즉 우리말로 표현해서 마음을 여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 거절하려는 거부감 같은 걸 벗어 던지시고 반대하려는 고집을 내던지시고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마는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픈 마인드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사고와 인식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경험과 분석과 실험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지는 영역, 즉 인간의 이성으로 그 분석이 되거나 감각되거나 인식되어지는 영역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픈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영역, 거기에 더 큰 사실, 더 큰 진리, 더 큰 절대자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가 되고, 결단을 해 주십시오도 예수를 믿기로 이제부터 결심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아갔던 이 세상과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거룩하고 의로운 이 세상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둘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지 둘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그를 선택했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구원의 분명한 하나의 이유와 원인과 자격과 조건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럼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떨어야 하는가라는 이 의문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의문,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주셨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을 부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야만 여러분은 제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을
들은 것이 되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고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얻었고 넌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옥까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은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아닌 것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서 쭉 논의해왔던 대로 로마서 5장 8절로 대표되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얻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구원이 결과될 어떤 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하기 전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 보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라 그러면 그것을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근거되고 정리되어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다른가로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든가 나는 믿었다든가 나는 회개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합니다. 이제 무엇이 달라졌는가. 즉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로만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영적인 감각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거룩한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그리고 매어달림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매어달림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결과를 확인하는 법은 원인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아침에 내가 10,000원을 들고 나갔는데 저녁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2,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8,000원을 쓴 겁니다. 근데 아무리 쉬어봐도 점심 3,000원어치 점심 사 먹고 뭐하고 6,000원밖에 쓴 게 없고 2,000원이 아직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잃어버린 모양이다.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인간의 사고의 어떤 약점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려면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확인하려면 결과를 확인하죠. 둘은 묶어 다닙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우리가 독생자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결과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확인하려면 우리 안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찾아 들어가요. 사람들은 즐겨 회개를 했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든가 열심히 믿기로 결심을 했다든가 무슨 선행을 했다든가 하는 자기 원인을 자꾸 만듭니다. 이건 다 원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겨난 영적인 인식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마저도 사실은 결과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사실은 결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와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비둬.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갈게. 그들은 지옥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조금 더 뜨뜻한 방에 가서 앉아있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나 천국 가. 너나 가. 난 천국 안 가도 좋아.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드디어 회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붙잡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끼리는 그가 회개했다든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든가 예수를 영접하기로 했다든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신자가 된 원인이란 뜻은 아닙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감각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위치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원인으로 판별하지 않고 지금 결과로 밖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질문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구원을 갖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만고 땡인가 하는 겁니다. 여태껏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앞으로도 노력할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또 모든 것을 얻으면 됐지.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관과 배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물론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맨 앞에 옴으로써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이 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조건을 묻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냐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가 누구냐? 신자의 지위, 신자의 위치, 신자의 신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자란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였죠? 우리 앞에 로마서 5장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 얻은 방법을 아담의 후손이었던 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후손으로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왜 다 죄인이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왜 다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조가 아담이 아니고 예수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도 다 의인입니다. 이 족보에서 이 족보로 바뀌는 것은 물론 회심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족보를 끊고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보내요. 이제 그 후손들,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후손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 짓지 않고도 아담이 우리의 선조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듯이, 이제 우리가 아무런 의의 행동을 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우리의 시조가 됐기 때문에 의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의 족보에서 우리를 끊고 새로운 족보에 들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 로마서 5장 얘기했습니다. 죄가 왕노릇 하던 데서부터 우리를 꺼내서 이제 의가 왕노릇 하는데, 은혜가 왕노릇 하는 데로 우리를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나를 깨끗이 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느냐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으면 그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죄를 짓다가 점점 더 죄가 충만해져서 결국은 형벌의 자리에 갑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면 그가 은혜 아래서 시작해서 의와 거룩으로 자라나서 의와 거룩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져 나갈 것입니다. 다른 법칙, 다른 통치권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권세와 영역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름받던 장면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도 보세요.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죠?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어느 통치권 아래 있느냐와 어느 영역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감동과 깨우침과 설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파워 게임입니다. 한쪽의 점령지를 한쪽에서 힘으로 가서 격파하고 뺏어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휘하에 있던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주인을 격파하고 우리를 그의 소유물로 뺏어온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전에 우리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를 이길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명한 선교 명령도 그 개념이 이와 방불하다는 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1차적으로 설득과 깨우침의 싸움이 아니고 감동과 결정의 싸움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만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18절 뭘로부터 시작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예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바탕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자들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공짜로 건져주셨습니다.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는 형벌에 이르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노릇하고 거룩을 위하여 살고 영광과 영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꺼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꺼내왔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멸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꺼내온 힘과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요청하지도 않았고 우린 돕지도 않았습니다. 공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무엇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냐면 가만히 있어도 해줬다라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꺼내줬으니까 또 들어가면 또 꺼내주겠네. 그러나 눈을 넓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어디서 무엇 때문에 꺼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멸망과 형벌을 면케하기 위하여 꺼냈으며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 영원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이 있다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은혜를 입었다. 단 그거 하나에만 초점이 모아져 갖고 또 들어가면 또 꺼내주겠네. 요따우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갖는 구원관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구원이란 멸망받지 않는 것,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이란 의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영원을 사는 복된 삶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시다. 어떤 거지를 병들어서 길거리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다 씻어서 병 낫게 해서 좋은 옷 입혀서 좋은 집에 살게 했어요. 이 거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길바닥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공짜로 나를 새 옷을 줬네. 그래서 옷 다 찢고 또 재 뒤집어 씌고 또 가서 누워서 하는 생각하기를 또 깨끗하게 해주겠지. 물론 또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 거지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해준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럼 뭐밖에 안 돼요? 밤낮? 새 옷 입었다 찢었다. 새 옷 입었다 찢었다. 뭐가 없냐면 새 옷 입고 들어와서 누리는 연애도 하고 좋은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훌륭해지고 그건 하나도 할 틈이 없는 게 뭐만 있어요? 꺼내서 또 목욕하고 새 옷 입고 또 찢고 재 뒤집어 쓰고 밤낮 그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미치는 짓이에요. 그거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거지 얘기가 아니라 무슨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제나 저기 갔다 온 그 갈등이에요. 또 갈까 말까. 내가 이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준댔으니 밤낮 그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옆에 놓고 한 사람 큰 깡통 들락 날락하는 거예요. 들락날. 뭐가 없어요. 이쪽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시작된 영광된 앞으로의 나아감이 너무 없다고요. 오늘 로마서 6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공짜로 얻고 노력하지 않아서 노력한 것 없이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얻은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 삶을 살 생각을 해야죠. 공짜로 얻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었다?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겁니다. 신자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의와 거룩과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신자의 삶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여기 하나 덧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과 영생과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그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제대로 받은 이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답입니다. 그걸 다른 쪽으로 적용하면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가 돼요. 그걸 또 다른 데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살에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주인 노릇을 하진 않아요. 우리는 죄의 집에 거하진 않아요. 우리는 의의 집에 거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죄의 집에 거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다가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죄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혹 좋은 일을 하다가도 끝은 결국은 죄로 가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돌아다닐 땐 죄를 져도 결국 돌아오면 어디냐면 의의 집으로 돌아와요. 끝은 꼭 회개를 해요. 거룩해지고. 죄의 종로로 타던 때는 죄 안에 살았어요. 죄의 영역에 상주하고 있었다고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죄를 아직도 짓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를 짓는 것이 계속되거나 그것이 그의 주된 삶의 경향이지 않아요. 싫어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요. 그리고 조금씩 벗어나고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은 죄 짓는 것에서 훨씬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자신의 심정을 경험하고 나게 됩니다. 그 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 왜 죄를 아직도 지을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했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도 이거 없앴다는 말을 destroy라는 말을 쓰죠. 멸망시켰다. 그건 원어하고는 다릅니다. 원어의 개념을 제대로 하면 사탄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적당한 그 직역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영어 표현으로 put out of a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put out of action에 있어요. 꼼짝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옛날에 왕같이 통치하면서 우리의 왕이었죠.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직접 손을 댔지만 지금은 저쪽 구석에서 양동이 들고 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양동이 내려놓으면 아주 죽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우린 옛날에 전부 얘한테 꼼짝 못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한테 눈을 흘기면서 일로 와. 안 와? 이러면 우린 지금도 빌빌거리고 가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도시락 내놔. 손도 못 내려요. 어떻게 드시려고요? 네가 떠넣어줘야지.
자꾸 우리는 사탄한테 다 밥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아직도 그 위협에 굴복을 하곤 해요. 실상은 사탄은 우리한테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옛 습성이 있고 옛날에 그 하도 당했던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겁을 먹고 죄에 대한 유혹과 그 버릇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아집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해가 비치면 해가 비쳐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크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커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완성되며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준비되며 완성되며 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며 우리가 지금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갈치지 못하며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은 우리를 하여금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발하게 하는 것들인 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자로서의 삶을 의와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우리가 이제 의와 거룩을 위하여 열매 맺게 되었고 승리의 삶을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품고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어 경건을 연습하여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신 우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실패 없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구원 얻은 인생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신실한 종으로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